KCN 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식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은총의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또 쓰여지고 또 어떤 마음과 자세로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선물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끌려가면서 살아 있지 않았느냐, 이 말문을 열면서 이방인들이 그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그들은 살아있지도 않고 생기도 없고 모두 돌이나 목석으로 만든 그런 그야말로 죽어있는 아무 생명이 없는 그런 우상이죠.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바로 그런 우상들을 섬긴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심령 가운데 정립되지 못한 그 부분들을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깔끔하게 말씀을 잘 전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먼저 단정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불성실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는 분이고 또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짚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를 저주할 자는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공경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고 우리 입술에서 늘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곳에 아무 교회도 접하지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예수답게 말씀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디다라는 그 단순한 그런 얘기를 가지고는 예수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얻은 자만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복잡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실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확실하게 점을 찍어주는 그런 아주 획을 그어주는 표현이 바로 지금 이제 4절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시작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은 같고 5절에 주는 같고 6절에는 하나님은 같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또 주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동일한
삼위일체로서의 모두가 각각 하는 일을 서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이 삼위일체,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두가 같은 동일한 은혜로 다 역사하시고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이 혼잡하고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시끄러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확실한 영분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차근차근 잘 이해하면서 들어야 정립이 될 줄 압니다. 4절 다시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이 바로 은사인데 그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그 은사를 좌지우지하고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이런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예를 들어서 방언을 인도하시는 성령이 따로 있고 예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따로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각 재능과 은사를 주신 그 모든 부분은 바로 성령님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주어진 그 은사는 모두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을 뒤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모양대로 또 어떠한 형편대로 나눠주는 그 모든 게 있어서 그 성령이 다르다고 하면 안 되고 성령이 내게 인도하시는 성령이 다르고 저분에게 인도하시는 성령이 다르다고 표현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은총의 선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각각 그 은사로 쓰여지는 직분이 다르죠. 활용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활용이 다르고 그 모양이 다르고 모든 사역이 다르지만은 그것을 인도하시는 주는 같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헷갈리지 말고 잘 드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그 은사를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그 직임에 따라 모든 관계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활용되에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활용할 때에 그것이 그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는 효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역사는 여러분이 병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 병이 치료되게 하는 그 모든 여건 그것이 바로 역사잖아요. 그 역사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지금은 여러 가지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시게 하는 이는 성령과 주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동일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2장 7절 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먼저 못을 받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위는 은사와 직임과 역사에 관해서 주시는 모든 것에 관해서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을 동일한 인물로 말씀하시고 근데 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바로 주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다시 말하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각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직임, 각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역사는 그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도 반과 예언과 통변과 치유와 축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크고 작은 반문이 나오고 너라도 생각이 달라가지고 주의 종들끼리 좀 시끄러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정립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의와 내 자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듣고 영적으로 깨닫고 귀가 열려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에서 뜨겁게 그것을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아무 문제 없이 그 말씀이 내게 통변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이유를 먼저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뜻을 알고 접근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8절 보시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로 그 부분을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지혜는 지혜를 실생활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지식의 말씀이 있는 자, 지혜의 말씀이 있는 자의 바로 모습이다라고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자 보세요. 한 분 성령이 누구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그 이루시고자 그 가르치고자 하는 본질은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긴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식의 말씀을 했는데 그 지식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를 실생활에 조금 전에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것이죠. 지혜를 알고 지식으로 실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갈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고 그걸 가르치고 또 함께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줬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입술에 성령께서 임하사 사도 바울 가슴과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사도 바울 그 사상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나열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도 하게 하고 평신도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가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또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방언을 얘기 나왔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방언에 관해서 시끄러운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두에게 각자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예언함을 준 사람도 있고 예언함을 주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준 사람도 있고 주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방언을 주지 않은 분도 있고 방언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에게는 방언을 통역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지 못하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했을 때 그때그때 마른 막대기 봐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 은사를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비방한다든지 그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말하는 자체가 그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과 은사에 관해서 그것에 관해서 확실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치리하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다가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리 있게 우리가 잘 들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은사를 줬다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께서 이루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비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이 그 뜻대가 누구 뜻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성령의 은총의 선물임이 우리에게 다 있음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이것을 과연 무엇을 위해서 쓸까? 또 어떠한 방편을 써야 될까가 먼저 여러분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 이어주시는데 오늘 말씀이 좀 길어도 이것을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몸에, 이 가슴에, 생각에 정립을 하지 않으면 많은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귀를 열고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이 한 성령께서 하시는 이 모든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 모든 각 뜻에 그 뜻에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이 일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지체를 가지고 몸을 지체를 가지고 그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중심에 서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기 쉬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목이 있고 양쪽 팔이 있고 가슴이 있고 자 배도 있고 허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가락과 손가락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내부에는 각 장기도 있고 세포도 있고 조직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만을 가지고 사람의 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어우러진 그 모든 한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상기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12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은 내가 되어 내가 너희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같은 그런 존재에 살았지 않습니까? 종이나 자유자의 몸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한 성령을 우리가
마시게 되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그 성령을 모셔드리게 되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죠. 자, 14절 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사도 바울이 그 몸에 대해서 다시 비유를 더 덧붙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또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장소를 걸어갈 때에 자 보세요. 차를 타지 않냐고 간다고 가정했었을 때에 내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의 어느 한 부분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 두 다리로만 그 장소를 간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눈을 가리우면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 다리는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바라보고 그 귀를 들으면서 그 손과 발로 몸의 균형을 이루면서 또 발이 걸어가게 해서 또 내 속에 있는 음식의 에너지로 인해서 그것을 에너지로 삼아 그곳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각종 이 모든 이 부분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별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는 예언함을, 어떤 이는 영불멸함을, 어떤 이는 방언을 하고 어떤 이는 방언을 통변하고 이런 것을 다 각각 주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배척하지 말고 우리가 내게 없는 은사 저분에게 있고 저분에게 없는 은사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기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쓰는 그런 쓰레기 같은 성도 그런 쓰레기 같은 목사들을 제외하고는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의 선물은요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용도로 반드시 쓰여진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주제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구체적으로 들으면 아무런 분쟁이 없을 줄 압니다. 자 보십시오.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이 말씀은요 모든 부분들이 다 귀하고 요긴하게 쓰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어떤 목사들은요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고 성도가 많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동네에 그 주변 개척교회에 있는 그 주변까지 대형 교회를 몰아가지고 아주 관광버스로 대절해서 싹쓸이해서 성도를 들어가면서 자기 교회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를 수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요. 자기 강단에서만 말씀이 내려가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고 착각하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주변의 작은 교회, 작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라고 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착각 속에 사는 인물들이 너무나 많죠. 때로는 어떤 주의 종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사역이 너무나 고귀해서 다른 목사들이 하는 사역은요, 그 자기 수준에 이르지도 못하고 다른 목회가 하는 사역은 싸구려, 싹군이처럼 마저 취급하는 그런 목사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은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호된 질책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자 주시는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 각 방향에서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어느 몸에 붙어 있는 어느 부분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붙어 있는 귀가 두 개니까 귀 한쪽에 쓸모 없다고 생각합니까? 눈이 두 개니까 하나 빼버려도 없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손가락이 5개씩인데 이거 5개 뭐가 필요할까? 하나씩 빼버려도 괜찮지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다 선을 이어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에서 우리 모든 지체를 만드신 것처럼 이 환경적인 교회 모든 이 역사들도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사역은 귀하고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는 차이라고 착각하고 말을 어떻게 함부로 싸가지 없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한번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자기 눈으로 자기 색안경으로 그렇게 비판하고 말한다는 것은 그 중심에 교만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의로 그렇게 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자기 눈에 있는 걸 알지도 못하고 남의 티만 본다는 그런 차원의 믿음 수준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몇 독했네, 몇 번을 읽었네, 금식을 몇 번 했네,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쌓기에 급급하죠. 금식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쌓는 거예요.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쌓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영광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 사역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사역을 쓸모없고 싸구리라고 생각하고 형편없이 비하는 그 모습들도 자기 영광을 반대적으로 높이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을 피 흘려 죽으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업신여기는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 입술을 올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자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그설을 올려가서 17절부터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바로 이것은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주의종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와 자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역만 귀하고 자기 하는 일들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칭찬받고 상급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것 또한 교만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거짓되이 남을 속이고 자기 배불리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해서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남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자 18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밑줄 쳐야 되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각 지체를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 교회들과 또 주의 종들과 다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관계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머리면 발은 소용이 없나요? 모두가 발이면 머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적나라하게 여기 있는데 왜 자기 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함부로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지 저는 교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꼬이고 괴락을 부립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 보세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발들어 머리가 너는 이제 쓸데없다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시시하게 현찬하게 본다면 그 사람이 하는 그렇게 세우시던 하나님을 현찬한 하나님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디다 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자기 의대로 갖다가 들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만하게 그지없는 것이죠. 왜 22절 보십시오. 왜 그렇게 우리가 동일하게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좋은 길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건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강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보고 게을러서 가난한다고 욕할 것입니까? 병든 자 보고 하나님 앞에 죄 졌으니까 병들었지 이렇게 저주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의 머리털, 여러분의 세포, 조직까지 생각하지 그 교만하게 간교와 혀를 노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자기 의대로 자기 자의대로 자기 교만을 드러내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좋은 길을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큰 교회들, 부자 교회들, 성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어스름대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작은 교회 목사들을 우습게 보고 말이죠. 그걸 정치처럼 생각하고 목회의 바벨탑을 쌓고 작은 교회들을 무시하고 작은 교회 목사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본받아 성도들도 같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벌을 통해서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분쟁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분쟁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자기만 올바르게 세웠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여라 이런 뜻인데 오히려 돌아봐야 될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밟고 짓누르죠. 그러면서 자기가 항상 똑똑한 척하고 마이병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주의 종들이 이 주변에 있는데 정말 교만하게 거저없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면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절구하나니.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느 한쪽 아프면 그 아픈 것만 아픈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발가락이 아파보세요. 걸어가는데 몸 전체가 불편해요. 균형이 안 맞기 힘들어요. 머리는 통증을 느끼고요. 입술이는 아프다고 소리를 내고요. 눈은 찡그리게 되고요. 어느 한 부분도 별개가 없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기쁨을 있으면 기쁨을 얻고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슬픔이 있으면 함께 슬픔을 당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단 말이죠. 이 교회들도 그러한 자세와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위에는 쭉 우리 지체를 얘기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주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이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내 지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함께 동력하면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아름답게 이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은사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방언과 이 사랑에 관해서 예언과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러면서 방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9절에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3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2장 첫 절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뒤로 어떻게 얘기가 나가냐면 바로 각자에게 주시는 사도 역할, 선지자 역할, 교사 역할,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러면서 이것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똑소리나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운전면허증을 땄다 해가지고 운전을 아주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광적인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무를 주고 대패를 준다 해서 아주 멋지게 다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자기 성격대로 그냥 대충 다듬고 일하다가 퇴근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에 있어서 그들이 정말로 주긴 줬어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것을 잘 활용하겠느냐 이런 뜻인 것이죠. 또 활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 모든 은사와 그 능력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 뜻을 알고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바로 31절이 핵심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조금 전에 각종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각종 은사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러나 하면서 다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한다. 이것으로 핵심을 우리에게 찔러주는데 각종 방언을 말하기는 이 모든 통역을 말하는다든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지 이 모든 은사를 준 것도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그것보다도 내가 더욱 원하고 내가 더욱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이 큰 은사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삼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으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며 또 왜 갔으며 왜 또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그 본질을 사모하라.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주신 성령이 주신 그 은사 각종 은사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주가 되신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기에 사모하기에 급급하라는 것이죠.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이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그 모든 교사요, 선지자요, 병 고치는 은사요, 돕는 것과 각종 방언과 예언하는 것 이런 거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빠져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배를 불린다든지 자기 세력을 키운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이어지고 좀 커졌다고 해서 교만에 싹트고 해서 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큰 은사를 사모하고 정말 좋은 길을 보지 못해서 큰 산은 보지만은 그 산 속에 있는 숲 속에 있는 그 깊음에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큰 그림만 보는 그런 모양새가 바로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나서 14장에 바로 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나는 몇 날 며칠 40일 금식을 몇 번 했어. 그래서 이가 늘 흔들려 머리도 뭐 빠져 눈도 나빠졌어 이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죠. 자기 영광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얼마나 했네. 전도 왕이네. 전도했는데 왕자가 왜 붙습니까? 거기서 죽어볼 수밖에 없는 영혼 당신을 살려준 그에 감사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는 그 일을 맡긴 건데 그걸 뭘 자랑이라고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교회 크다고 자랑하고 목이 곧아가지고 말이죠. 성경 많이 읽었다고 교만해서 어디 가든지 그걸 드러내고 해외에 나가서 뭘 했네. 여러분은 그것만 말하지만은 그 내면에 속속해서 뻥튀기식으로 거짓말 붙이고 살 붙이고 하는 그 내면을 하나님은 모르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뜻에서 본질만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개해야지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각종 은사 모든 거 병 고치는 거 방언 통역 다 줬는데
더 큰 것은 큰 은사를 사모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속하신 그 은혜, 이것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이고 싶대잖아요. 그 좋은 길이 뭐예요? 바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면서 고린도 13장을 내려가면서 바로 사랑이란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 주신 그 은사를 더욱더 솔직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한다고 자랑 많이 하죠. 누구는 방언을 하면 몇 시간씩 기도해. 방언을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것 같아. 방언으로 기도해야 막 술술술술 하늘로 올라가. 여러분, 무당이요, 점치고 나서 종이에 불 살르고 그것을 위로 휙휙 하나 올리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에게 방언을 줬다면은 그 방언이 자랑하라고 준 것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방언을 준 사람도 있고 주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방언을 받았다는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을 또 손가락질합니다. 방언도 못 받았다고. 근데 방언 받은 걸 뭘 그렇게 자랑합니까? 그러면 그 방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얼마나 썼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방언을 기도하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언어가 우리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모든 언어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압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정말로 방언이 있는가 하면 사단이 주는 양신이 역사에서 사단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는 그런 방언 소리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방언 기도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방언은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모든 소통, 대화를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하도록 성령께서 주신 정말 특별한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방언 소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기 그지없이 무슨 말인지 뜻을 구별할 수 없지만은 그 언어 표현이요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세상에서 이런 언어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표현으로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뜻을 통역해서 못 알아들어서 안타깝지만은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방언, 그런 방언을 들으면 나도 저런 방언을 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한번 꿈꿔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그 방언 소리에 막 악이 가득 박혀 있어요. 남을 저주하는 막 욕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가시덤불 같고, 자갈덤불 같고, 남을 저주하는 것 같고, 그냥 막 악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쌍스러운 표현 같은 그런 악을 쓰면서 정말 듣기도 거북한 그런 언어의 구사로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소리로 듣는 소리로 대화하들 들으실까요?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내는 것도 싫어하셔요. 우리가 짜증내는 것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인상 쓰는 것도 싫어하셔요. 우리가 성을 내고 혈기를 부는 것도 싫어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쌍스러운 욕처럼 들리고 악을 쓰고 남을 저주하는 것 같고 그냥 막 무조건 그냥 막 남을 비방하는 듯한 그런 표현, 그런 섞인 그런 억울함을 막 토로하는 것 같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쌍스러운 소리의 방언을 듣고 대화하는 걸로 그렇게 들리십니까?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은 바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내가 말씀하셨지, 사람이 듣기에도 혐오할 만하고 천사가 듣기에도 정말 혐오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표현 구사로 언어를 정말 성령에 통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그의 사람이 방언을 할 때만 그렇게 아름다운 구사라고 천사의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 사람일지라도, 평상시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살 때에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언어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가 기도할 때에 울리는 그 아름답게 울리는 그 방언의 기도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와
다를 바가 하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에서 때로는 더러운 악을 표현하고 남을 죽이려는 표현을 하고 막 악을 쓰고 저주하듯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이 더러운 사단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하는데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은 떠내버리지 못하고 남의 사람의 속에 있는 것만 대고 얘기하면서 악을 쓰고 하는 그 기도가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방언을 하는 기도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인 고린도 성도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기 생각, 자기 지식과 자기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서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방언을 하고 그렇게 천사 같은 표현을 써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일상생활이 그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 함께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아파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일상생활 들어가서는 완전히 딴판으로 생활하고 연약한 사람을 비방하고 자기 혼자만 잘냈다고 하고 자기 혼자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혼자만 주변의 교회들을 돌본다고 착각하고 교만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말을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할 만한 어떠한 기준도 자기 속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그 안에서 할 때만이 그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은 쌓는다고 쌓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고 남을 돕고 남을 정말 연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속에 대가성을 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판을 떠들고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계산을 하고 남을 돕고 계산을 하고 교회를 돕고 계산을 한 후에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서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은요. 사단 마귀가 똥 싸놓은 그 똥냄새 나는 사랑인 거예요. 계산된 사랑. 내가 하나 주면 너도 하나 주고 나는 너를 도왔는데 너는 왜 나를 돕지 않느냐 이런 거. 이거 냄새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대가성 없이 우리 주님처럼 그냥 주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못하지 않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다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잘났다고 하는 이 모든 데 있어서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우리는 깽가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13장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도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않고 물의 행치도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지 않고 성리도 아니며 악한 것 생각도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에 주례사들이 많이 쓰는 내용들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이 사랑은요. 우리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사랑 이 사랑이 이기 전에 바로 이 사랑이란 이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3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31절 12장 31절에 뭐라 했어요? 사도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의 그 핵심적인 주가 누구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예수님은 투기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자랑도 아니하고 예수님은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향치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내지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늘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끝까지 견뎠습니다. 이해갑니까?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랑이란 글자 그것을 그 사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4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여기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다 못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사랑이 많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늘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가면을 쓰고 거짓된 그런 표현으로 하면서 그 일부분을 흉내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사, 지와 명철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고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처럼 혼자 잘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얘기 안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는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난 척하는 그 모든 부분 그 다 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하신 그 일만이 영원토록 남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갑니다. 구절 보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피하리라. 여러분 어설프게 예언하고 어설프게 뭐 한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그 한시적인 것은 왜 그것을 세웠는지 바로 뒤에 나오니까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는 다들 각자 주어진 그 은사가 자기에게 주인 최고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까불지만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잠시 후에 이어져서 얘기하겠습니다. 13장 13절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래요? 역시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각종 모든 은사를 자랑하고 그것을 교만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14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12장, 13장, 14장으로 이어지면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게 핵심적인 것을 바로 알 때에 다시금 자기 옷깃을 여밀 줄 아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할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에게 지금 시끄러운 부분이 바로 예언과 잘하네, 방언을 잘하네, 뭐 금식을 많이 했네, 이 모든 것을 자기는 남을 많이 도왔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라 이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본질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색깔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희생정신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섬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온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다시 말합니다.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잘 조언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은요 조언이에요. 조언.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라라 이런 뜻인 거예요.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내일 태풍이 올 것이다. 내일 뭐 주식이 폭삭 망할 것이다. 이런 거 예언하는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24장에 말씀하신 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한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할 때 이 예언은요 바로 조언이에요. 조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생명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려고 노력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 그러면서 방언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14장이에요.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방언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신 분도 있고 안 주신 분도 있어요. 방언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분들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방언의 정립을 모르고 방언에 관해서 서로 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툴 필요도 없어요. 자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 왜냐하면 그 방언을 사람에게 해봤자 사람이 듣는데 해봤자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아무리 기도해도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 바로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2절에 말하고 나서 바로 3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얘기합니다. 금신 많이 읽다고 자랑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합니다. 예언할 줄도 알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방언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죠. 그러면 성경 많이 읽었던 걸 왜 자랑합니까? 덕을 세워야죠.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워야죠. 그걸 읽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똑똑하다고도 자랑하지 말고 못 배웠다고도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덕을 세우며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자 보세요. 이 예언이 바로 뭡니까?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내일 뭐 주식이 폭상할 것이다. 이런 걸로 사람들에게 예언하라는 그 예언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66권 이 생명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여서 그 듣는 자로 하여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덕스럽게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신앙을 굳건히 하고 돈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며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해서 일생 동안 이 광야에 사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리키고 도와주고 길잡이가 되는 그런 내비게이션,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예언하는 삶이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아까는 예언하는 자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언하는 자는 잘 들을지니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워야 하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4절 보세요.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잘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할렐루야. 방언을 많이 하고 큰 방언으로 2시간 3시간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건 뭐예요? 늘 누가 기도할 때 보면 방언을 몇 시간씩 기도했네 늘 뭐 한다 얘기해요. 근데 일상생활에 있는 생활에서 보면은 그 이술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보고 가난한 사람을 본다든지 더러운 사람을 본다든지 악한 것을 본다든지 냄새나는 걸 본다든지 정말로 어떤 걸 보면은 그 표현, 그 비유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표정 관리도 못하고 말 표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자기 덕을 다 부족한 덕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비밀로 하나님의 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덕을 참으로 좋게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워야 된다. 자, 다시 말해서 이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방언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각 지방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 집안의 토속 언어가 많이 몰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은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만은 예언은 교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줬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방언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는데 그것은 말의 표현이 와전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방언을 하고 그렇게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면서 일상생활에 덕이 없이 일상생활에 모든 사람과 부딪히고 일상생활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방언을 하는 사람으로 모습이 감춰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는 차라리 방언이나 하지 말든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하면서 저게 무슨 꼬라지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바로 말의 표현이 잘못 전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분명히 세워가는 사람만이 방언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누가 옆에서 얘기 안 해도 야, 저 사람은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유창하게 잘할 뿐만 아니라 정말 평상시에도 덕이 있어, 덕망이 있네, 정말 배울 점이 많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또 예언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예언하는 자도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한다는 교회로 소문나게 해야 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로서 작은 교회로서의 우리의 심령, 우리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말씀의 덕을 잘 세울 때에 그럴 때에 이 예언하는 것에 효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할 본분이잖아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덕도 세우지 못하고 교회의 덕도 세우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 보십시오.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방언하네, 금식했네, 뭐 성경을 백독했네.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그에게 다른 덕이 없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본받을 만한 게 없잖아요. 다른 변은 어때요? 사석에 나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이로 말로 표현 다 못합니다. 속이 다 보이는 짓거리를 하는데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천만의 만만이죠. 시끄러움이 싫어서 말대꾸 안 했을 뿐이지. 자 보세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들었네 봤네 이딴 소리. 내가 기도해보니 어쩌고 저쩌고. 내가 기도해보니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왜 사석에서는 남을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무슨 단체 무슨 모임에 누가 좀 협력 못하면 그 사람을 피하고 예의도 갖추지 못하고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왜 이렇게 다른지. 참,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인데 자기 혼자 보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은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덕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 흉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꼴값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뭐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6절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시 유익하리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만은 뭔가를 바르게 전해야 되겠는데 바르게 전하긴 전하는데 그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고린도 성도들 보면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저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의 분배를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이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이 악기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받은 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악기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악기가 개발되어 있어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고작 피리, 검문고, 비파 이런 것만 나오지만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악기가 있습니까? 이 모든 악기가 각각 자기의 악기의 소리마다 저마다의 고유의 음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 모든 악기가 한테 모아지면 바로 오케스트라라는 음악, 웅장한 음률이 나오는 것처럼 혼자 따로따로 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기 하나하나가 오늘날 쾌락의 장소인 저 밤무대에 사롱에 가고 나이트클럽에 가면 세상을 미치게 하는 사단이 춤추게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겠지만은 그 악기 똑같은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찬송을 연주하면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음률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악기 하나라도 어떤 곳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무조건 교회에서 똑같은 악기가 이런 피아노만 있으면 된다. 꼭 바이올린만 있어야 된다. 자동 반주기는 필요 없다. 드럼은 세상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참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방언을 말하되 하나님 앞에 무슨 언어로 표현으로 기도를 했는지 자기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대. 떠드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것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것이 좋고 네 것이 좋고 내 것이 나쁘고 또 내 것이 좋고 네 것이 나쁜 거 아니라 내 사역이 귀하고 저 사역이 형편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크고 작은 모습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방언으로 무아지경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되잖아요.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 것을 뭔가를 알아들 수 있는 그 은사도 달라고 기도해야지. 무아지경 기도했는데 잘못 기도한 게 올렸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14절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금 12장부터 계속 성령의 은사 중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아주 핵심을 지금 열어가고 있는데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고 방언 기도만 자랑하고 방언만 유창하다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죠.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과의 대화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통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방언은 열창하게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순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고 나서는 달라져야죠. 변해져야죠. 새로운 사람은 나가야죠. 언어도 변해야지. 행동도 변해야지. 생각도 변해야지. 그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울리는 꽹과리처럼
1시간, 2시간 외쳤다는 걸로 자기 만족감에 성취에 빠져가지고 그걸 자랑한단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서 14장 14절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무한지경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걸 알고 또 그 들으신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서 그걸 깨달았다면은 내 마음으로 찬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찬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언어에서 삶 가운데 행동에서 모든 찬송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로 대낮부터 술 먹었네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부분만으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어떠한 부분만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덕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완벽하게 세우지 못하고 교회의 덕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의하라는 뜻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6절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뭐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내 마음으로 찬미함이 그러한 환경이 변화지지 않는다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하는지 어찌 알지 못하고 네가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언을 하기를 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방언을 하기보다도 예언하기를 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라는 그런 뜻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으면 16절에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우리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가릴 때에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아멘 하지도 못해요.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어중중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면서도 아멘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일부 몰시각한 목사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이 아멘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그 말씀이 지당하시옵시다. 정말 그 말씀에 어떤 것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지당한 말씀이 올소이다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말씀하면서도 아멘이 풍년일절지어다 별 쇼를 다 하는 그런 남의 강단에서 아주 우선 짓거리 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보세요.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또 네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이 영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가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무슨 말씀이 못 듣기 때문에 아멘은 소리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에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정중히 받고 잘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에 그들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한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입술이 도구로 되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강단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 성도들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을 통해서 떨어지는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언어나 강단에 섰던 그 사람의 두 얼굴, 두 가지 마음, 그 모든 습관적 화장실에 갔을 때와 나왔을 때의 다른 그런 이중적인 성격들로 있는 그 모습에 그가 아무리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한들 그게 공감이 안 되고 아멘 하겠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세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에 말하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이런 것은 자기가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 언어로도 이 유식한 공부를 많이 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게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방언에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강조하노라,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여기에 다 예언된 이 말씀을, 이것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에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은 올인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 말씀의 성도들은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것은, 이 방언을 하면서 자기 덕을 세우고 이 예언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도 바울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감사한다는 뜻인 거죠. 19절 볼까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주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찌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늘 말과 뜻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르치기 위하여 강단에 서고 남 앞에서 잘난 척을 봐야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많은 것을 잘난 척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뭐 하나 한 가지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기준을 세웁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교회를 세워가며 덕을 세우며 자기 자신도 덕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한 가지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가볍게 받아도 안 되길 뿐만 아니라 그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면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각 지역 방언으로 각가지 다 말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사랑을 먼저 바탕으로 한 다가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말씀을 전가하고 지식의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상적인 보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바탕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먼저 다가선 후에 그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로 다가서기를 기뻐하고 저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저 사람과 주변에 함께 늘 하고 있고 싶은 이런 은혜가 먼저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게 그때에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전가할 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성령이 그때 심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4절까지만 하고 마치는데요. 22절 보세요.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제가 오늘 계속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핵심적인 방언, 은사, 이걸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때에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요게 여러분이 혼동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방언은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자랑하며 교회 함께 다니는 자들 주변에 있는 집사 성도들 보는 앞에서 자랑하기 위하여 또 주변 목사들 앞에서 보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되잖아요. 자, 우리가 들을 때에 믿는 사람이 다 들을 때에 방언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에 내가 옆에 있어도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저분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들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런 이상한 언어를 하지? 저들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저런 언어를 할 수 있을까? 어느 나라, 어떤 이 지구상의 어떤 국가의 언어도 아닌데 특별한 언어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네? 이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이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어느 국가에도 없는 유엔에 속한 어떤 국가에도 없는 어떤 특별한 언어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란 거죠. 이 12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아까와 반대죠.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교훈하는 것. 이건 뭐예요?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66권을 아무리 얘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문으로 들어와서 나를 알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르치는 자들은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방언하기보다도 예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예언을 사모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사랑을 사모하라. 이게 뭐예요? 바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언에 관해서 우리는 깊이 말씀에 관해서 더 중심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언사를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붙들면요, 다른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고 문제로 삼을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줄기도 없고 말씀에 잎도 없고 말씀에 열매도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는 그 말씀에 다시 말하면 솔깃해서 다 빠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말씀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자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각종 예언도 주고 모든 언사도 줬지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 오늘 핵심인 거거든요. 고린도서 14장 23절 보세요. 곧 끝납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다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맞는 얘기인 거예요. 허구한 날 방언으로 얘기하고 허구한 날 방언으로 찬송하고 그런다면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오랜만에 누구 손에 끌려와서 교회 왔다고 하는데 교회 들어왔는데 이 도대체 교회원이 뭐하는 짓거리야? 한번 알아듣지 못하는 짓거리 자기들에게 하고 있네? 이런다면 그들에게 덕을 세울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도 줘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영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다 우리를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예언을 할 줄 알아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줄 알아야죠. 그 말씀을 바로 들으면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24절 보세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방언을 말하며 무식한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미쳤다 하지 않겠냐 이 말하고 24절에도 그러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다 예언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오직 말씀으로만 한다면은 그들에게 뭔가가 부족함이 있고 그들이 듣는 자들이 그 핵심적인 것을 빠뜨려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본질적인 그 사랑, 보일의 피 흘림,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밑바탕 되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핵심도 빠뜨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피 흘림, 보일의 피, 구속함, 이것에 하지 않냐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그 중심이 끝바탕은 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지식만 가르친다면 그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런 뜻인 거예요.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성도들이든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든지 우리는 가르치는 모든 주의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면 그들에게 책망이 들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무엇을 들어도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을 알고 있고 지냈지만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들이 책망을 받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니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러죠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니,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있는데 그것을 다 활용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지 않고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각종 방언도 줬고 누구에게는 통역함도 줬고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도 줬는데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선을 협력하여 이루어서 교회에 바르게 세우고 서로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때에 바로 교회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방언기도 그 통역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만 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로 잠잠하게 그걸 자랑하지 말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잠잠함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것을 사방 떠버리고 자랑해서는 무슨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고 자기 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의만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렇다고 방언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 세울 수도 없어요. 예언하는 자가 또 옆에 있으면서 그것을 일일이 말씀으로 분별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종 주시는 그 은사를 활용을 하되 자기 덕을 세우고 그걸로 해서 점점점 믿음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변모되는 사람이 돼야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모습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런데 질서를 확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만 주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툴 필요도 없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죠? 하나님은 어지럼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이고 어떤 단체에서도 자기가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으로 내게 주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내 덕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세워가고 있는가, 또 내가 이것 내게 주신 이 모든 은사로 내가 교회를 바르게 하고 성도들을 바로 치료하는데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이것만 자신만 돌아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시끄러움으로 서로 부딪히라고 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잘 보고 정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남자 여자 이 성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34절 보세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그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무엇을 배우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시끄러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은 바로 여자로 치부하고 마는데, 우리는 서로 다 됐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은 어지럼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지럼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화평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에게 준 이 은사를 위해서 시끄러울 것이 아니라, 비방할 것이 아니라 서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덕망을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성도에게 얘기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메시지가 전거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성도에게 보낸 이 서신에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고 말씀에서 결정하고 말씀에서 우리가 터득하면 아무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데, 자 자기의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미워하고 서로 헐뜯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뒤에서 조종합니까?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조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성령의 각종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이 사단이 주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졸게 노릇하고 그 이용당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30절 보세요. 그런 정도의 형제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신 핵심인 것을 깨달아 오직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더 사모할 필요도 없고 오직 말씀을 굳게 잡아서 이 시대에 마귀의 졸개가 절개 노릇하지 말고 오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월드 기독교 방송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깨달아서 오직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이 말씀, 그리고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스스로 자기 중심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협력의 아름다움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